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청소년 예쁘세요. 오늘 이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 예뻐요. 왜냐면 오늘 제가 하는 찬양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 오늘 진짜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이 여러분 다 부시- 찬양 눈이 보고 하시지만 진짜 눈이 부십니다. 네. 이 찬양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찬양 여러분 들으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 사라져 목사님 노래해 주실 거잖아요. 이 노래 이제 나중에 들으면 여러분 너무 은혜 받고 그다음 또 가사에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도 저처럼 이 곡을 아마 제일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 주는 살아계시고 오늘 같이 찬양을 나눌 건데요. 세 파트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작사가, 두 번째는 작곡가, 그 다음에 내용. 근데 사실 이거 몇 시간 얘기도 진짜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사가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찰스 웨슬리죠. 지난번에 제가 6초곡을 작곡했다 그랬고 정말 이분 빼면 찬송가, 미국 찬송가 거의 정말 무너질 정도로 중요하신 분이고 다 아시죠? 오빠랜다. 형이 누군지 아시죠? 예, 요한 웨슬리. 그래서 저기 감리교 창시하신 분이고 그리고 엄마도 엄청 유명하시죠? 엄마가 너무 수전. 지난번에 제가 만일이 내게 있어도 그 찬양할 때 여러분한테 열심히 설명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다시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거기 싹짝 가사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너무나 훌륭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가사 저희한테 100만 불짜리 가사를 남겨주셨어요. 좀 이따가 이제 같이 할 거고요. 자, 오늘 그분한테 했기 때문에 우리 작사의 얘기는 안 할 거고 오늘 작곡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작곡가가 그 유명하고 어마어마한 핸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이 그렇게 곡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거의 정말 천국에서 천상의 음악이 이런 음악이 아니까 천사들이 부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악의 천재인 핸델이 작곡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핸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음악가들한테는 뭐 핸델 얘기하면 엄청나게 할 게 많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간단히 하면 자, 핸델이 한마디로 음악의 천재예요.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음악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뭐 더 말할 수도 없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 곡이 왜 이렇게 좋냐면 이 곡 하나랑 달랑 지은 게 아니고요. 이 곡이 어디에 나오냐면 핸델의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에 나오는 곡이에요. 여러분 뭐 다 몰라도 되는데 그건 다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죠? 그 곡 모르시는 분 없고 자, 그 곡이 왜 유명하냐면 노래가 아름다워서 유명하지만 이 곡 듣고 나서 국왕이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들을 수 없다 도저히 이런 곡은 그래갖고 일어서서 해서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이 곡엔 다 일어서잖아요. 그것도 유명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이제 오라토리오가 뭐냐면요.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해봤는데 이제 종교 음악인데 가사 내용을 성경 안에서 해갖고 음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페라 비스트룸하게 이제 오페라 요소를 가미해갖고 이렇게 이제 만든 건데. 자, 핸델의 메시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고, 자, 핸델의 백그라운드 잠깐 살펴보면요. 자, 핸델은 독일 태생이래요. 그런데 영국의 귀화해서 이제 거기서 음악을 작곡하고 했는데, 40년 동안 부와 명예와 모든 거를 다 누리고 성공하는 음악가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다른 음악가들은 가난해갖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은 정말 평생을 고생 안 하고 너무 잘 살았는데 이제 말년에 문제가 터집니다. 말년에 이 사람이 뇌출혈을 일어났어요. 그 시절에 뇌출혈을 일어났는데 무슨 치료 방법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 일도 할 수가 없겠고 나중에 이제 돈도 못 벌어가고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됐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너는 할 거 아무것도 없고 옛날에 뭐 약도 없었으니까 너는 반신욕이나 그냥 해라 그랬는데 이분이 굉장히 지독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하루에 2시간씩 하려는데 목탄에 들어가서 12시간씩 버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집념이 있었으니까 이런 곡을 쓴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뚝딱 망한 상황인데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그 어려운 시절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아마 이때 기도한 심정이 제 생각으로는 그 삼손이 나중에 망했을 때 정말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써주십시오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소포 꾸러미가 날아왔답니다.
굉장히 두꺼운 소포꾸러미가 날라왔는데 무슨 거기에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가사를 이제 악보를 가사를 전달해주고 두꺼운 건 주고 이걸 작곡을 해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처음에 핸델이 이걸 봤을 때 너무나 시덥지 않게 봤대요.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내던질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봤는데 뭐 특별한 내용도 없고 그냥 성경 내기 찌끔찌끔 있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임프레시브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핸델이 정신 차리고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이 사람이 거기 그냥 완전히 폭 빠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핸델 메시아의 가사가 이것이 다 성경의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딱 그분을 사로잡으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예수님 자 없어도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완전히 은혜를 받아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 반신부 쓰고 자기 몸도 못 쓰는 사람인데 그날 그 악보를 그 가사를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해갖고 24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미친 듯이 그 작곡을 해갖고 끝냈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24일을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24일을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 미친 듯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면서 막 하늘문이 열렸다 막 소리도 지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 막 그러기도 하고 허공을 치고 막 지휘도 하고 난리를 쳐갖고 그 하인이 봤을 때 아 우리 주인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곡을 하셨는데 저는 이 핸델의 메시아를 또 저는 개인적으로 못 읽는 게 미국에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가서 유학을 하는데 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옆에 있는 미국 교회 한번 가봤어요. 공부도 할 겸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나 가봤는데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그래갖고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예배 끝나고 핸델의 메시아 연습을 하겠대요. 이제 그건 당연한 거라고 난 생각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성가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 교인이 그냥 남아서 각자 엘토 파트 네 파트로 흩어져 하니까 악보 이따만한 거 들고 그냥 토요일 오후였으니까 이제 청바지 차림이에요. 티셔츠 차림인데 각 가족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딸, 아들 다 자기 파트로 가고 전 교인이 이거를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찬양을 보통 퍼포먼스 생각하기 쉽잖아요. 무대에 멋있게 입고 나가서 찬양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삶 자체로 전 가족이 다 흩어져서 주님의 그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미국의 이게 또 신앙의 그 저력이 우리랑 또 비교할 수 없구나. 그냥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참 할 때도 많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제목이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가 탄생에 관한 거겠죠. 당연히. 근데 이 메시아는 특징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예언이 있으셨고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1부가 예언과 탄생이에요. 2부는 뭐가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제일 생애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순환이죠. 그 순환 그리고 자 속죄 그거 통해서 우리 속죄를 하잖아요. 3부는 그 후에 뭐가 있겠어요? 부활 있겠죠. 부활 3부 부활과 영광.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 한 권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곡을 작곡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이거 말씀을 오늘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제 묵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음악적이고 이런 거는 뭐 제가 얘기할 거 없고 우리가 신앙인 차원에서 핸델의 라이프 통해서 이거 참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뭐가 은혜되냐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공부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서 언젠가 해야지 하고 몰래 감춰놨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딱 하니까 지금 욥기입니다. 근데 이제 욥을 생각해보면 욥에 보면 무대가 두 개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이 한델의 이 찬양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의 일대기를 성경을 전체를 요약해서 음악을 누군가 만들어주면 하나님 너무 기쁘시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음악의 천재 그 시대의 최고 베토벤, 모차르트 바 이런 사람밖에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생각에 아마도 핸델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핸델이 이거를 얼마든지 작곡할 수 있죠. 엄청나게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잘 될 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망해서 나는 이제 죽게 생겼고 거지처럼 됐고 몸도 못 쓰고
그리고 이때 작곡했을 때가 57세쯤 됐대요. 근데 그때 인간이 수명이 잘해봐야 60이니까 지금 말하면 거의 파파 할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반신부수 거린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핸델의 재능을 사용을 하시되 핸델이 자기 인간적인 거 하나도 없을 때 완전히 바닷가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사용해달라고 했을 때 그분은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 얼마든지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와이프도 경수도 끊어지고 이 할아버지도 전혀 아기 낳을 수 없을 때 완전히 1%도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아들이죠. 그 약속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핸델처럼 위대한 사람 아니고 재능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크건 작건. 그런데 그거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각자에서 가장 아름답고 뭐 정말 위대하다고까지는 않지만 정말 보람있고 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용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게 가사가 기가 막힌데 왜 기가 막히냐? 이것도 성경에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 자체를 한 거고 내용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요약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찬양인데, 자, 이 백그라운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지금 욥기에 나온 가사 갖고 만든 거예요. 모르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욥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얘기는 여러분 다 아세요. 욥의 얘기는 자, 그 와이프도 그렇고 새 친구도 그렇고 아예 보따리 싸갖고 욥한테 여행 먼 길을 와갖고 앉아갖고 계속 욥을 블레임하죠. 욥이 너무너무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 정말 죽게 생겼다. 그러나 나는 고백을 한다. 저기 제가 옛날 찬송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옛날 찬송에 보면 첫째가 1절이 내 주는 살아계시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니네가 아무리 나를 블라임하고 뭐하고 나 이제 죽게 생겼지만 나는 분명히 믿는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드린 간단히만 말씀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 내 주는 살아계시고 영어 가사가요. 자, 그냥 my Lord가 아니고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예요. 그래서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 구속자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구속자 알면 구약 전체 한 권 다 아는 거는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 예수님이에요. 자, 구속자가 리디머인데, 자, 옛날 그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저기 살다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를 살려주고 도와줄 은인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때 고대 시대에 죽게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러 하나님 만든 제도가 이 고엘인데요. 어떤 제도냐면 억울하게 만약에 누가 죽잖아요. 누가 가서 죽일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고엘인 사람, 그 사람이 친척이에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냥 가까운 친척이 가서 그 원수를 갚아줄 수 있어요. 굉장한 일 가서 죽일 수까지 있는 거예요. 그거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함부로 하지 말게 그렇게 한 거고 또 자, 너무 돈이 없어서 빚으로 자기 땅을 다 팔아 넘겨서 먹고 살 게 없죠? 그러면 그 친척이 가서 자기 돈으로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줘요. 그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자,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죽게 됐어요. 뭐 아파서 죽었어. 그러면 그 와이프는 옛날에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없고 경제도가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와이프를 그 친척이 데려다가 자기랑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 옛날에 죽은 남자의 아들을 이름을 주고 먹고 살 수 있게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 고엘, 그 구속자만 있으면 그 고난 당한 사람은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어려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엘이 정말 은인이고 하나님과 같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리디머, 구속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내가 저 여자 보니까 너무 불쌍해. 우리 동네에 과부가 하나 생겼어. 내가 저 여자 데려다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 만드신 제도인데요. 친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척부터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요건은 뭐냐? 나 저 여자 도와주겠어. 내가 친척인데. 근데 할 수 없어. 돈이 있어야지 도와주죠. 먹여 살리고 땅을 살려주고 뭐 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수단 방법이 뭐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자, 나는 능력도 있고 친척이야. 근데 나는 굳이 저거 안 하고 싶어. 내가 손해 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말이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그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고엘인 거예요.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인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샘플을 보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사실은 보면 룻기 주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며느리 잘하면 시어머니 공경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뭐 그것만 해도 중요한 주제가 되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고 싶어서 그 룻기를 써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룻기조차.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봐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오셔야 된다. 그냥 하늘에서 위에서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구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고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전차를 만드셨는데 친척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나 동물이나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어요. 둘째, 자 우리를 구원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본인이 그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 좀 가서 좀 도와줄래 하고 억지로 푸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저 인간들 다 지옥 갈 거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스스로 오겠다고 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더 중요한 거. 그러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무슨 수단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거 돈으로 되나요? 자 우리를 구원하려면 뭐가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죄가 없으셔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조건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를 이 구약에서 우리한테 이제 전체 한 번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었는데 우리한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욥기를 다시 들어가서 자 욥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어떤 처지에 있냐면 너무나 억울한 일 당했죠. 잘못도 안 했는데 지금 죄의 취급을 받고 그리고 지금 뭐 온몸도 아프고 다 죽게 생겼죠. 사실 가족도 다 죽고 와이프 떠나고 죽게 생긴 상황에서 자 그거를 풀어줄 자 하나님 자 주님을 이제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절히 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자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뭐라고 나를 욕하고 뭐하고 해도 나는 나를 리딤해 줄 수 있는 구속해 줄 구속자가 나한테 있어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자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내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을 동안에 내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더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고백이죠? 이게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주는 살아계시고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1, 2, 3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3부가 부활이죠. 부활 3부의 첫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장례식에서 그 젊으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분의 사촌인 젊으신 이제 아가씨가 나와서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자기 사촌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하는데 이게 부활 찬양인지 아마 모르는 사람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부활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자 우리 살다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죠.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한테 구속자 리디머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의 구속자가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고 살아낼 수 있다고 저희 믿습니다. 그래서 자 내 삶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 아무도 또 사실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와주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도와주실 수도 있고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 내 주는 살아계시고 같이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절은 완전히 승리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슬픈 찬양으로 했다가 그래서 자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오늘 받는 자 귀한 날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자 옛날 찬양으로 제가 가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구속자예요. 내 구속자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기도해 주심을 그 주신 사랑을 인해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1절 되어 있는데 영어로 제가 볼게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ever prays for me. A token of his love he gives, a pledge of liberty.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I know
자, 나는 압니다. 지금 자신있게 얘기해. 뭘 아냐? 내 구속자가 살아계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를 압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 완전 문장이 끝난 게 아니고 세미콜론도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요. 자, 그가 주시는 사랑의 표시로. 자, 토크는 사랑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플레지 하면 약속, 맹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내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고 계심을 나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자, 2절. 자, 날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라 했어요. 자, 영어로 보면 He wills that I should wholly be who can withstand His will. The counsel of His grace in me He surely shall fulfill. 자, will 하면 뭐뭘 하는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작정하셨어요. He wills that. 자, 그 뒤에 얘기는 자, 이게 도치가 됐죠. I should be holy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될 거를 그분이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게 만드시려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자, who can withstand his will? 자, withstand 하면 막아서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counsel 하면은 자, 의도, 목적, 계획 그런 게 있대요. 그러면 자, 내 안에 있는 해도 되고 나를 위한 그의 은혜, 그의 은혜의 은혜스러운 그러니까 목적. 자, 그거를 he surely 분명하게 확실하게 shall fulfill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뭘 작정하셨죠? 거룩하게 하시려 작정하셨죠? 그거를 계획하셨는데 그거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은혜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은혜스럽게 작정해 주신 것을 그분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3절.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 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자, Jesus, I hang upon thy word. I steadfastly believe thou wilt return and claim me, Lord, and to thyself receive. 자,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자, 나는 당신의 말씀을 꼭꼭 붙잡고 자, 단단히 매달립니다. 말씀에 자, 매달립니다. 그 다음 steadfastly니까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주님이 돌아오실 것을 자, 돌아오실 걸 그리고 클레임 하면은요. 자, 뭘 주장하는 거죠. 근데 자, 자기 거라고 주장하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에 주장하실 거래요. 그리고 자, to thyself receive 당신에게로 받아주실 것을 자,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4절. 자,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나 있어 그 하려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자, when God is mine and I am His, of paradise possessed, I taste unutterable bliss and everlasting rest. Amen. 자,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고 내가 그의 것이 됐을 때, 지금 말이 너무 직선스러우니까 자,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자, 그래서 주님이랑 나랑 하나가 됐을 때죠.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나 있어. 자,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 되면 그게 바로 천국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천국을 설명했냐면 자, 나는 천국인데 어떤 천국이에요? 난 이걸 맛봅니다. 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 자, 블리스는 축복과 환희래야. 최고의 기쁨을 저는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저는요 사실 이 찬양 너무 좋아해서 매일 불러왔고 이걸로 진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제가 묵상하시면서 이거를 조금 재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절. 그래야 여러분 더 깊이 은혜 받으니까. 자, 고통 중에 있었어요. 진짜로 저도. 그래서 맨날 한숨하고 너무 고통받고 했었는데 고난 중에 낙심하고 자, 좌절했지만 결국 알게 됐어요.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걸. I know that He is the Redeemer lives. 근데 어떻게 그 주님이 살아서 나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알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빌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드디어 내가 받는 고난의 이유도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그 고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이 내가 무슨 잘못해서 벌을 받거나 또 뭐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려고 한 게 아니라 고난에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고난을 주시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 그런데 주님이 계획한 그걸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쉽지는 않겠죠. 제가 고난 당해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거를 끝까지 잘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surely shall fulfill 할 것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3절에 가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전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고난을 묵상하고 내 팔자야 하고 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 드디어 주님을 바라보게 됐고 주님을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3절에 처음에 가사가 Jesus 다 시작하죠. Jesus, I hang upon thy word. 이제 내가 다른 치시한과 걱정거리나 뭐 또 사탄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거 다 안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드디어 이제 제가 꽉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고 그리고 주님이 자기 거라고 나를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나는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 거예요. 자 4절 그리고 났더니요 이제는 고난이 끝나지 않은 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고난 같은 거는 생각 안 해요. 그러고 났더니 나 정말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느끼고 그리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이 상황에서도 제가 바로 이 상황에서 천국을 가지고 있네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는 천국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고 환희네요. 이거 어떻게 딴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욥이 이제 말하자면 딴 사람들 나한테 뭔 얘기 다 하지만 니네는 몰라. 그 내가 맛본 그 축복과 그 기쁨을. 그리고 저는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고난 중에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울고 짜고 하다가 나중에 4절 가갖고는 결국은 제가 제일 주님 안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부를 때 엄청 많이 울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갖고 오늘 제가 이 아름다운 찬양을 여러분들이랑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자, 우리 에스더 집사님 오셨으니까 낭낭한 사람들을 1, 2, 3, 4절 자 읽어주시고 저희 한번 노래하고 하겠습니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ever prays for me. A token of his love he gives, a pledge of liberty. He wills that I should wholly be. Who can withstand his will? The counsel of his grace in me he surely shall fulfill. Jesus, I hang upon thy word. I steadfastly believe. Thou wilt return and claim me, Lord, and to thyself receive. When God is mine and I am his, a paradise possessed, I taste unutterable bliss and everlasting rest. 아멘. 자, 좀 어렵지만 우리 이제 한번 좀 음을 낮춰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 I knew that my Redeemer lives and ever prays for me. A token of his love he gives, a pledge of liberty.
and to thyself receive. When God is mine and I am His, oh paradise possessed, I taste unutterable bliss and everlasting rest. 아멘. 자,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해봅시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너님 나와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꾀꼬리. 근데 나오실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에 플루스 배울 때 삑삑 하는데 교회에서 문학회 하는데 제가 첫 이걸 요걸 냈어요. 이 어려운 걸 예, 이걸 하셨으니까. 하면서 삑 하면서 이게 요거예요. 아유, 처음 너무 좋은 거 모르셨습니다. 다음에 한번 예배 시간에 전도하니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가지고 처음에는 보통 신장 쪽으로 하셔도 어떻게 용감하게 이렇게 뭐 많이 달린 걸 하셨습니까? 자, 전도하니 가서 해주시고 전도하니 1절 하시고 2, 3, 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합니다. 예예.